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통일찬송가는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그 은혜가 족한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사무엘상 17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가마를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장을,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있어 전열을 벌였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니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싸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그런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궁중에 간 이야기,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들려주는 이야기이고요.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선후인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갔던 일과 별개의 사건으로 또 하나의 이 일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소적인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제 야산지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의 지명으로는 셰펠라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를 이제 넘어서야 하는 거죠. 블레셋은 바닷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이스라엘을 밀고 올라와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 셰펠라를 비롯해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밀고 나가야 되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은 이제 일종의 앙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때 블레셋에서는 이제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다. 이제 거인의 후손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한번 붙어보자 하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체구에 대해서 오늘 대략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얼마나 장사인가 하는 것도 이제 보여주는데, 뭐 한 가지만 본다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 그 6규빗 한 뼘 할 때 이 규빗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성인의 팔꿈치에서 팔까지 이 길이를 보통 이제 한 규빗이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되냐? 보통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4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6 곱하기 45 하면은 이렇게 따지면 이게 정확할지는 알 수 없지만 2m 70이 넘는, 2m 70이면은 역사상 이런 사람이 존재했겠나 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의 신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1m 70만 돼도 뭐 평범한 신장은 되는데
거기다 1m를 더했다 하면은 이제 거인이죠, 거인.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무게가 보통 사람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창을 들고 그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제 대표로 네 중에서 누구든지 나와라. 그래서 나오고 붙어가지고 단둘이 이제 대표가 싸워가지고 결정을 지어버리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자기는 싸우면은 뭐 절대적으로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을 보면은 이 골리앗과 이제 나중에 다윗이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이게 이제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의 상징이 돼 버렸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약한 어떤 자가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적하고 말하자면은 어떤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을 하든지 어떤 일을 이제 다투게 되면은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대국 미국이나 소련, 과거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갈등을 빚으면 이제 이건 다윗과 골리앗, 중국이라든가 큰 나라들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스포츠 게임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축구팀이 나가서 만약에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진국 강국하고 붙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력만 놓고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는 현저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면은요,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철기 문화라는 것은 쇠를 다룰 줄 아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우리가 읽어 나온 뒤에 지나온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하고 뭐 요나단 주요 인물 몇 사람이나 그저 쇠로 만든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전부 다 철로 무장을 한 그런 군대이니 이 사실 정상적인 싸움으로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투가 벌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어떻게 모아놓긴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보자 지레 겁먹고 다 이제 지리멸렬해서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힘으로는 사실은 이겨낼 수가 없는 상대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아무도 나설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아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횡배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일은 이제 성도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과의 어떤 일종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그런 조금은 우화적인 그런 의미로 이해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낙원에서 인간이 타락하여 이제 세상과 싸우게 되었을 때, 세상의 힘과 세력과 싸우게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왜냐? 이미 죄에게 졌거든요. 이미 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을 보여준 것이 주님의 광야 시험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을 하는데 뭘로 무장하냐면은요, 세상에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는 것은 온 몸을 그냥 다 두루두루 싸고 공격할 무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무역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고서 돌 하나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제 무기를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엘라 골짜기의 전투이고, 그때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골리앗과 다윗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는 패배를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할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사무엘의 이야기,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저희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며 악한 영과 대적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소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들,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한 교회 회복과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해외 선교지 피택자들의 임직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또한 함께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연세 되신 우리 어른들의 건강과 우리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 그리고 많은 그 외에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어려움 당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